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성공의 인생, 참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맨날 가만히 있다가 나 성공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거의 본능과 같은 거죠. 본능처럼 우리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공하는 거 큰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밖으로 화려한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평범한 성공을 원하는 거죠. 평범하게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나 스스로 복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모양이든, 평범한 모양이든 화려한 모양이든 우리는 성공의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잘해서 칭찬받고 존경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참 잘 나간다, 참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성공적인 그런 가정,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 합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살면서도 참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성공한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죠.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꾸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멋지게 하면서 저 사람 참 신앙인이다, 참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하는 게 왜 저래? 사는 게 왜 저래? 그런 말 듣고 싶진 않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를 하면 이렇게 참 열매도 잘 맺고 나 스스로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좋게 말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정말 이건 강렬한 욕망이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복된 그런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성공하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이건 우리가 이미 충만하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본능처럼 늘 추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돌아보면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인생은 성공했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생각해 왔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는 추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난 성공한 인생이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 영역이 동일하게 그래요. 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난 성공했어, 그런 사람 아직 난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만족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스스로 난 늘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렇게는 어려울 겁니다. 위태위태한 순간이 계속 많은 거죠. 가정생활도 난 가정 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평안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가정은 늘 그의 갈등과 또 긴장과 상처와 또 실패가 늘 거기에 늘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가정은 괜찮아, 그런 집들은 다 애들이 어려서 그래요. 어릴 땐도 괜찮아, 그냥 어떻게 하면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정을. 근데 좀만 커보면 다 안 됩니다. 다 콩가루 되는 거야. 요즘 현대는 다 콩가루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우리 가정 괜찮은데, 그래 봐야 우리는 성공한 가정이야,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식탁에서 화목하게 늘 식사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신앙 나누고 그런 가정 만들기 어려워요. 어려서 좀 되는 거야, 조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교회 가보니까 좋은 모습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자교회 사람들한테 또 물어봐도 우린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우린 성공했습니다,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신 목사님도 이번에 가정교회 이사가 됐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마음속에서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확증적으로 자신 있게 말하고 그걸 느끼기가 힘든 거죠.
그 우리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이 늙어서까지 계속 뭔가 자책이 있고 실패감이 있고, 야, 나는 가정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신앙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업이, 나는 직장이 성공한 삶은 아니었다, 이렇게 만약에 마지막으로 내가 내 인생을 결론 낼 수밖에 없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성공해라, 성공된 삶을 살아라, 이거를 좋은 소원으로 그렇게 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진다면, 그래서 마지막에 자책이 남고 실패감이 남는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하는 그런 마음을 풍성히 가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권력의 그런 격변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40년 동안 왕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평온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7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권력이 이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때 아도니아라는 그런 왕자가 압살롬의 반역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형이거든요. 근데 다시 아도니아가 형 죽고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셋째 형이 죽고, 그래서 넷째가 장자와 같은 위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인물이 준수했거든요. 그리고 자랄 때 모범생으로 잘 자라서 다윗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한 겁니다. 군권을 딱 잡고 있는 요압 장군이 동조를 했어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동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군권을 잡고 종교를 잡았으면, 신앙을 잡았으면 다 잡은 거죠. 이스라엘의 군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 그 두 지도자가 가니까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에 줄을 댄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 권력의 맛을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이렇게 막 바뀌는 거를 별로 이렇게 우리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이렇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누가 되겠지 그러고 그냥 마는 건데, 거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줄을 잘못 쓰면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겁니까? 사람들이 다 대세가 아도니아구나 하고서 대세를 따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급하게 밧세바를 만난 겁니다. 이 밧세바는 누구냐면 다윗과 불륜의 그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워낙 위대한 왕이니까 아무도 이걸 얘기하지 못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죠. 다윗한테 예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옆집에 가난하게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자기 걸 놔두고 고양을 잡아먹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윗은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나단이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첩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었다. 아주 그냥 책망을 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거기서 회개를 하죠. 다윗은 회개하면서 그 상황을 넘어가는데, 불륜의 대상자였던 밧세바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다 쉬쉬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자기는 왕비의 위치로 서서히 그냥 진행돼 가고 있는데 나단이 그것을 그냥 확 폭로하면서 정확히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이 나단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저건 내가 죽인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내가 눈이 흙이 들어도 저 사람은 내가 꼴은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 나단이 밧세바를 만나자 그런 거예요. 밧세바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또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단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대세가 다 아도니아를 추구하고 있을 때 나단이 정식으로 딱 모든 일을 다 조정을 하면서 밧세바에게 빨리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도 가서 돕겠습니다. 이 왕통은 솔로몬으로 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잘해줄 때, 누구를 잘해줄 때 좋은 사람을 잘해주거든요.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친한 사람, 페이버가 있는 사람, 딱 보면 나한테 인상이 좋고 관계가 좋은 사람을 잘해주거든요. 이 나단과 밧세바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나단이 막 급하게 밧세바를 만나고, 이게 만나는 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목숨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아도니가 왕이 되면 나단은 죽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친척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자기하고 친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 밧세바를 만나고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다윗한테 들어가서 자기도 간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성공을 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참 좋았을 때, 우리가 행동을 잘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충만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가진 마음이죠. 할아버지가 손주를 향해서 가진 그런 그 마음이죠.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죄인인 줄 알고 내려왔으니까, 내려와 보니까 역시 이 죄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뭘 하나 이렇게 바꾸기도 어렵고 교정하기도 어렵고.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성공시킨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서 제자로 만들어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게 만들겠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 내려오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또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를 만날 때 그냥 간단한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하죠. 고기도 많이 잡았을 때 나를 따르라. 그래서 고기도 다 버리고 금을 버리고 그러고 따라가죠. 그게 옆에서 보면 굉장히 무모하거든요. 예수님은 왜 저러실까?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옛날에 청년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아유, 그냥 한국은 포기하고 그냥 2년 동안 그냥 교회 봉사만 한번 해봐라. 생활은 내가 책임 안 진다. 그냥 알아서 하고 그냥 교회 봉사만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무모했죠? 역시 내 말을 듣진 않았습니다. 가끔 또 제가 또 할지 몰라요. 미리 준비해 보세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야. 생활은 책임 안 진다. 알아서 살고 그냥 교회 봉사만 계속 한번 해보자. 그거 안 듣죠. 무슨 말 하나 도대체. 안 듣죠. 이게 예수님 말이 그런 거예요. 생활을 책임진다는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가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 보니까 돈도 없어. 예수님 사업하는 것도 없고. 손가락 빨기 참 좋죠. 그냥 같이 손가락 빠를 쓸까 많이. 근데 따르라 그런 거예요. 또 제자들은 따라갔고. 옆에서 보면 너무 무모하죠. 세리마태 같은 경우는 늘 돈이 쭉쭉쭉 흘러가면서 거기서 중간에 빼는 직업이거든요. 계산 잘해가지고 빨리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이거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원래 사람은. 그죠? 돈이 흘러가는 곳에서 이렇게 보내다가 쑥쑥쑥 빼는 거, 뭐 이런 직업 있잖아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도 마태도 그냥 따라가죠. 옆에서 보면 뭐야, 돈이 막 흘러가다가 쑥쑥 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있나? 무모해 보이죠. 이게 뭐야 저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잘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다짐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가 부르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잘 되게 해주겠다. 내가 성공시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해 보여도 예수님은 그 마음이 뜨거웠던 거죠. 굉장히. 내가 성공시킨다. 내가 베드로 성공시킨다. 베드로 성공했습니까? 완전 성공했죠. 고기 잡는 그런 삶보다 완전 성공했죠. 마태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죠.
2000년 동안 시대가 많이 격변기로 많이 변하고 여러 모양의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마태를 아는 거예요. 여러 모양의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다 바뀌어도 우리는 베드로를 아는 거예요. 천국 가면 베드로가 그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나가야 돼. 무모했던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이 성공시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배반했을 때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 제자를 꽉 잡아서 성공시키는 삶으로 딱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은 고난으로 가셨죠. 제자를 성공시키면서 본인은 더 고난의 길로 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성공하는 길로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성공하고 다시 예수님이 성공하는 그런 삶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은 이런 스피릿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단 같은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나단 같았으면 우리는 빨리 내가 살 길은 뭔가, 대세는 뭔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을 해주셨나?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그 전에 있었거든요.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이 이어갈 것이다. 다윗이 그 예언을 듣고서 사람들이 공부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솔로몬이 20살밖에 안 됐고 너무 어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단은 하나님의 예언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정확하게 다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왕통을 바로 세우고 밧세바를 도와주고 솔로몬을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을 바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자체도 선지자로서는 완전히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나단은 다윗을 야단친 사람으로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아니죠. 다윗이 늙었을 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왕통에 충성을 다하면서 왕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왕위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켰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나단이 성공하고 솔로몬도 왕이 되고 밧세바도 명예를 지키고 다윗 왕도 늙었지만 자기도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잘 풍성하게 전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공은 꼭 물을 잡는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물을 잡으려고 하면 잡아도 흘러가는 거거든요. 성공은 모든 사람이 다 하려고 그러는데 잡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잡히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이 잡히는 길을 준 거예요. 뭡니까?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마음먹으면 그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마음먹으면 그때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마음 가운데 임하면서 사랑이 이 밑바닥부터 다시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고 나단의 삶이 그러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가 흘러가면서 그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이 그 은혜 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공시켜주는 그런 삶. 최은기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를.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교인들을 성공시키려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제자교회 가서 이렇게 확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뭘 성공시켜? 내가 뭐 이상지사님 어떻게 내가 성공시켜? 알아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내가 정성훈 지사님 뭘 성공시켜? 본인이 알아서 연구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 성공시켜? 자기가 나 좋아서 도와줘야지. 근데 저는 안 거예요. 성공시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는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심영주 목사님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딱 목회를 딱 그렇게 마음먹고 하더라고요. 그게 강렬했던 거예요. 그 교회가 천안에 조금 허름한 곳에, 논이 있던 곳에, 동네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논 가운데에다가 땅을 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 땅하고 건물하고 해서 한 4억 정도 들었대요. 4억 5천인가 정도 들었대요. 뭐 한 14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십몇 년 지났는데 워낙 또 자재도 싼 걸 썼으니까 지금 보니까 허름해요. 그냥 뭐 뒤에 페인트도 칠해야겠고 뭔가 손볼 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정교회 하면서 마지막에 쫙 부흥하면서 지금 굉장히 모든 게 다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교회를 새로 짓겠어요. 아니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공채센터를 하나 빨리 짓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신 목사님의 집은 그 교회당 위층에 있거든요. 일명 옥탑방이죠.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추운 일명 옥탑방이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 연수관을 들어갔을 때는 너무 좋으니까 좋네. 침대도 좋더라고요. 딱 누우면 뭐 제품은 뭔지 모르지만 적절하게 딱딱해. 허리도 안 아프고 푹신한 듯 딱딱해.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나이 드니까 이것도 막 배워가는 거야 자꾸. 나 아무 데서나 잤거든요.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침대의 재질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좋았어요 침대.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하나가 200만 원이래. 이 변기 하나가 200만 원. 들어가면 뚜껑이 팍 열리고 뭐 비데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있고 뭐 되게 많아. 누르려면 뭐 여성용 남성용 뭐 마사지 뭐 이렇게 뭐 일보다가 마사지를 또 거기서 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항상 따뜻하게 탁 돼 있고 불도 들어와. 이렇게 딱 앉으면 불이 쫙 들어와 밑에서 이렇게. 그걸 꼭 봐야 돼. 불 켜가지고. 근데 가끔 또 색깔도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첫날 가가지고 나는 신부님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어. 편하게 사는 줄 알았어. 보니까 완전 놀란 거지. 교회당 가보고서 놀랬고, 교육관 가보고 더 놀랬고, 목사님 집 보니까 완전 놀란 거죠. 뭐야 이 사람 이거? 뭐야? 연수가 지는데 그러니까 1.4 밀리언 들었다 하더라고요. 14억 들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거 안 하겠어. 일단은 쫙 밀고 딴 거 하겠어. 딴 거 주차하고 연관된 이렇게 딱 뭐 이렇게 하나 딱 치면 그 좋은 건데, 천안 땅값은 싸니까 건축자재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다른 것도 딴 사람을 잘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와서 3일 동안 설교를 했었어요. 새벽기도 때. 저분이 유명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뭐가 유명할까? 거기 가도 그런 식으로 해요. 뭐 그냥 뭐 변한 게 없어 그거는. 근데 이 스피릿이 딴 사람을 잘 되게 해주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고 연수관을 딱 지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나를 성공시켜줄 분이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그 관계가 좋더라고요. 저도 저를 한번 본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편해야지, 이 마음을 너무 쉽게 갖는 건데, 그냥 뭐 너무 쉽게 그걸 다 갖는 건데,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줘.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겠다. 그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딱 돌아오면 뭘 느끼겠습니까? 제가 돌아와서 현실을 느끼는 거죠. 현실. 거기서 막 은혜 받다가 딱 돌아오면 현실이 막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현실감을 느끼지 않게 좀 웃어보세요.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막 차가워지는지,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이게 얼마나 이 마음이 차가워지는지,
이렇게 살았어?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 마음속에 탁 공쳐와서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 이게 차가워지는데 견디기 힘들었어요. 정말 현실이구나, 이 현실. 우리 가정도 보니까 현실이 막 오더라고요. 뭔가 현실감 있게 뭔가 또 이렇게 오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도 이렇게 딱 기도해 보니까 뭔가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현실 속에 잘해봐야 되는 거죠. 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 교인을 성공시키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사람은 이 실망감을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이 상처를 벗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상처를 벗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기도 제목을 딱 하나, 하나님, 교인을 성공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음속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성공시킬 수 있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성공시켜? 그렇지만 난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정육사님, 성공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확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이야. 난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이 마음이 마음속에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기도 속에서 막 현실하고 이게 싸우는 거죠. 현실감과 내 마음의 그런 은혜가 계속 싸우는 거죠. 싸움일 때마다 더 기도를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아림도 성공시키고.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너 성공시켜야지. 내가 어떻게든 똑바로 앉게.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아직도 마음속에 이게 뭐가 있지만, 이 갈등이 다 됐어 이러지는 않지만, 이 현실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현실이라는 건 무섭죠. 그렇지만 저는 이 현실감을 기도하면서 확 마음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마음속에 삶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오늘 찬양 인도도 참 잘했습니다.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예뻤어. 찬양 인도하는 모습 중에. 앞으로 그냥 지휘사님 그만하라고 빨리 그냥 본인이 해. 오늘 같은 그런 태세면 다 하겠더라 그냥 계속. 주여 경제. 오늘 진짜 멋있었어. 화음까지 넣는데 난 평소에 화음 안 들리거든요. 화음 누가 넣고 있으면 왜 저러나 싶은데 오늘 화음이 확 들어오더라고. 저렇게 잘했어? 와, 주역 저렇게 잘했어?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음. 화음을 못 들으면 왜 저래?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들려. 그게 들리는 거야.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전 성공시킬 거예요. 진짜로 성공시킬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뭘 성공시켜? 자꾸 뭐 한다고 성공시켜? 목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돈 벌게 하진 않아. 근데 영적으로 계속 성공시키면 돈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막 굶는 일은 안 일어나. 절대. 영적으로 계속 성공이 되면 사람 마음은 평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공시켜야지. 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우리 목장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 마음 가진 거죠. 그 마음으로 사역했던 거죠. 그 마음을 더 충만히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괜히 어느 날은 이게 뭐야? 언제는 열매 나타나는 거야? 언제? 이게 뭐야? 왜 나는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런 때가 오는 거죠. 그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인데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딱 하면
목원이 살아나면서 또 목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원이 살아날 때 그때 나 정말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영적 자녀가 잘 될 때, 내 자녀가 잘 될 때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한 것보다 저 미래는 더 행복하겠구나, 미래가 더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게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길인 거예요. 내가 나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여지없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맘만 먹으면 태도와 말과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실패하는 것 같은데 완벽한 성공을 이루셨죠. 제자를 살리면서, 제자를 세워주면서, 마지막까지 부인해도 다시 성공시키는 삶으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죠. 나단은 다시 죄를 지을 때 책망한 것 같았지만 다시 또 왕통을 똑바로 이어가게 하는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았죠. 선지자로서. 개인 감정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밧세바의 사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밧세바가 얼마나 나단한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솔로몬도 평생 동안 얼마나 나단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몇 번이나 선언을 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가정교회 이사를 새로 뽑았거든요. 두 사람을 새로 뽑았거든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 사람 다시 뽑았고. 한국은 한 500교회가 있어요. 500교회 중에 두 사람을 뽑는 거예요. 심영주 목사님도 됐죠. 뭐 계속 섬기는 게 있고 연수 보고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와,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다 들으니까 뭐 다 찍게 되죠. 본인은 걱정하는 거야. 될까봐. 난 아직 아닌데. 하지만 사람들은 다 인정하죠. 당신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더 큰 직책으로 더 잘해서 더 큰 섬김을 해주십시오.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타이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심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목원들도 마음을 한번 잡아보세요. 성공시켜봐야지. 내가 우리 목사님 한번 성공시켜봐야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늘 실패감이지. 늘 실패감이야. 저를 좀 성공시켜 주세요. 부탁합니다. 저를 한번 성공시켜 주세요. 한번. 뭘로요? 영적으로. 기도도 더 축복하고, 예배 시간도 더 일찍 오고, 다른 사람도 아멘도 잘하고.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여튼 간신 같은 사람이 좀 있어야 돼. 간신 같은 사람. 아멘. 왜 저래? 그러면서도 분위기는 좋아지는 거야. 목자를 한번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세요. 우리 목자님은 내가 성공시킨다 해보세요. 결국 서로거든요. 서로. 나는 안 돼. 근데 우리는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목자는 목원을, 목자를, 목사는 교회는 목사를. 여러분은 저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큰 만큼 클 건데 저를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키워보겠다. 한번 내가 멋지게 키워보겠다. 안 되면 돈이라도 주겠다. 난 영적인 힘은 없고, 아이 목사님 돈이나 쓰세요. 그러면서 한번 주는 거죠, 뭐 그냥. 아니면 뭐 자꾸 시간이라도 자꾸 쓰는 거예요. 시간이라도 쓰고 자꾸 하는 거예요. 좋아지게.
세 가지가 진짜로 성공시키는 요소예요. 사람들을 성공시킬 때. 이 관계가 좋아지면서 성공시키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신뢰해 주는 거예요. 신뢰. 두 번째는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지지. 세 번째는 좋아해 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야. 저를 믿어주세요. 서로 믿어주세요. 목자 목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지지를 해주세요. 지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거 신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신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말하면 그냥 한다 그래라. 자꾸 생각해 본다 그러지 말고. 또 어떤 사람도 기도해 본다 그래. 그럼 신 목사님 항상 그런데 기도는 내가 더 많이 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니까 그냥 해라. 그걸 계속 또 교육까지 시켜서 매뉴얼을 써놓은 거예요. 목회칼럼에다가 내가 말하면 그냥 해주세요.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냥 예라고 해주세요. 근데 간증자도 한번 정해서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또 생각해 본다 그러더라고. 안 되는구나. 어떡하겠어. 또 가르쳐야지. 여러분, 예라고 해주세요. 예라고 해주세요. 난 기도할 거니까, 또 성공시킬 거니까 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분명히. 그게 멋진 삶인 거예요. 그게 정말 멋진 삶인 거예요. 다 성공시켜야지 이러면 좋은데, 일단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성공시키려고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한 사람, 목원들은 가능한 목자 목녀님 중에서, 목자 목녀님은 가능한 목원 중에서 내가 한번 성공시켜봐야지. 이 사람을 성공시켜봐야지. 서포트 해봐야지. 한번 서포트. 신뢰해주고, 지지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다 사람들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우리의 관계를 풍성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성공시켜서 성공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